주일 아침마다 이 마가복음을 교회적으로 함께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도합 10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3장 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 선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서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즉 1장부터 지난주까지 읽은 3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반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3장 7절부터 저 6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죄의 용서를 약속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증하셨습니다. 마가 선생은 이 예수님의 전반부의 그 활동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리고 38절, 39절에서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과 선하고 능력 있는 행위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구원자임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7절의 맨 앞부분을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성도 여러분은 인식하십니까? 여기에 바다는 물론 갈릴리 호숫가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이게 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인가 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하신 일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큰 능력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대자들의 악한 입을 봉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큰 승리를 거두시고 일반 대중의 환호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역을 행하실 사전 준비가 된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후에는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바닷가로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패턴, 행동 양식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두어 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었던 것 아닙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곧 광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단 말입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은 아주 밤늦은 시간까지 하루 온종일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는 시몬의 집에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단숨에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그날 저녁에 온 동네에서 모여든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확정하시고 그에 따라 그 다음 행보를 하셨습니다.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하는 기록을 읽습니다.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그 천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척 고치셔서 모인 사람들의 찬탄과 추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모여들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그 무리 속에 계속 계시지 않고 조용한 바닷가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3장 7절에서도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은 하나님 백성이 다 안식일에 모이는 곳인데 다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그 거대한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 일입니다마는 저 6장에서 오병이어의 큰 표적으로 실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거대 군중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직후에도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십니다. 6장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관된 행동 양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걸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일 속에 파묻혀 살거나 일에 치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만 몰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뒤에는 대개 조용한 장소를 찾으셨고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주부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든 일에만 모든 시간을
다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니 일에서 물러나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요히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본 일이 거의 없는 신자, 일주일이 지나도 그런 조용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10분, 20분도 내지 않는 신자는 그런 불경건이 고질적인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서 아마 은퇴할 때까지 그럴 것이고 은퇴하고 나면 더 바쁠 것입니다. 그런 신자의 온 생애를 결산하면 자잘한 열매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크고 좋은 열매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게 관건이라고요. 성도가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일이 없어요? 세고 셌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일들이 다 구원의 일인데 이런 일이 차고 넘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를 보세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행동 패턴이에요. 큰일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뒤에는 뒤로 물러가시는 것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제자들이 주님 여기 왜 이러고 계십니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저희의 불경건하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구약시대부터 그 어둡고 비참했던 사사시대에 맨 마지막 사사로 섰던 사무엘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 공언하면서 그 어려운 나라 형편을 살피며 이 백성들의 상태를 살피고 이 할 일 많은 땅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참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한 결과로 그 기도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아들 다윗을 길러내어 그 사사시대 400 몇십 년의 어두움을 깨치는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 그런 임무를 자기의 기도와 말씀 속에 배출하였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를 볼 때 이 땅은 얼마나 어둡고 할 일이 많은 비참한 땅이오며 멀리 갈 것이 없이 저희의 위태로운 가정과 위태로운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와 방황하는 저희의 아이들이며 저희의 교우들의 여러 비참한 정형들을 볼 때 저희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저희는 늘 일에 치이고 바쁘며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주일이 가는지를 모르고 그런 생활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계속하니
이렇게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열매, 쓰실 만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사오며, 어떻게 저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정로로 질주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주님, 저희의 이 저열한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만 교인이요, 말만 주일에만 이렇게 앉아 있을 뿐 생활에서 불경건이 습관화되어 있는 저희의 생활을 뜯어 고쳐주시고,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 자기 마음속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자기의 인생관이 쇄신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늘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부가 이런 일에 깨어 있어서 자식들을 위하여 참되게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올해 11월로 만 10년이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중간에 기도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일의 중대성을 성도 여러분은 마음 깊이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선생은 3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전반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합니다. 이 7절, 8절에 그 언급된 지명들을 머릿속에 쭉 그려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두루 퍼졌고 이스라엘 국경 밖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문이나 무슨 라디오, TV나 휴대폰에 SNS가 전혀 없는 시절이었는데 순전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진 것입니다. 지명을 차례로 보면 그 맨 앞에 나오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 자라난 일종의 고향이고 30년을 보내신 곳이니까 거기를 근거지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쭉 이어지는 세 지명을 보세요.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이라 하면 이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국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아직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니까 거기는 땅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지 요건 상종 못한다 해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상 갈릴리와 유대하면 이게 이스라엘 전역이란 말입니다. 그 유대의 핵심부에 수도 예루살렘이 들어있고 말입니다. 수도에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퍼진 것이죠. 그리고 이두메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나오는 지명인데 아마도 과거의 에돔 지역, 그 이두메, 에돔, 이두메, 이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두메는 과거의 에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면 고구마처럼 위에서 아래로 길고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 아래 부분에 네게브라고 하는 그 큰 광야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에돔의 지역인데 이두메는 거기일 것입니다. 헤롯 일가, 지금 이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스와 그 아버지 그 헤롯 일가가 이 이두메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건너편은 이제 이게 이름 그대로 트랜스 요르단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고 있는 땅.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이건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난 갈릴리에서도 더 북서쪽으로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지명들을 쭉 보면 말입니다. 갈릴리와 그 유대를 중심으로 그 팔레스타인의 맨 남부, 그리고 동부, 그리고 북서부, 이렇게 중간을 중심으로 남쪽, 동쪽, 북서쪽을 이렇게 뺑 돌아서 이스라엘 전체와 그 주변까지를 다 아우르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건 얼마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게 뭐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갈릴리 사역 아주 초기예요. 지금 3장 7절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전국에 예수님의 명성이 대단히 널리 퍼진 것입니다. 그래, 이런 광범한 지역에서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아니 그 이상의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어요? 9절 10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 다음 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니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여러와 같이 몰려오는 목적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10절이 분명히 말해주는 대로 병이 낫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고 많지 않습니까? 이 병자 자신이나 그 가족들은 정말로 절실했고 다급했습니다. 그래, 점잖게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체면을 차리다가는 그 먼 길을 어렵사리 왔는데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의 팔을 잡아 끌고 옷이라도 붙잡는 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려고 무수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까지 예수님께로 밀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태원의 압사사고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시려고 9절처럼 제자들에게 배를 좀 준비하라 말씀하셔서 작은 배에 타서 해변에 있는 무리와 조금 떨어져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 9절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좀 준비해라 해서 명하셔서 배에 타신 것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변에 계시다가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진짜 올려오고 앞사람이 달려가면 나도 더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온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차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한 200km 돼요.
이두메 지역에서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러 오려면 200km 산길을 쭉 걷고 예루살렘을 지나 산길을 걷다가 내려와야 돼.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그 평야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 산길로 접어들어 올라와야 되는데 200km를 지금 대전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아픈 사람이 옛날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달구지를 타고 옵니까? 어쩝니까? 그러니 그 먼 데서 기필코 낫겠다고 그 필사적으로 왔으니 그 온 수고가 얼마예요? 그 몸에 아프면 원래 힘있게 걷는 뭐 1시간이면 걸을 길도 2-3시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몸이 아파요. 그러니 그 아픈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그 가족들의 그 수고며 절실한 거, 다급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모릅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수고를 한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려면 그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거긴 다 산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부가 산지예요. 산이고 꼬불꼬불하단 말입니다. 옛날엔 도로가 없잖아요. 이렇게 잘난 도로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이 갈릴리까지 오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에게 병 낫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준다, 고쳐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적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세적인 신앙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현세에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실하고 진지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진지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질병과 이 모든 현세적인 문제들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나의 죄, 인간의 죄를 이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는 일단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은 별로 절실하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씀 하시면 아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일단 꽁 잡는 게 매라고 급한 건 내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어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어려운 말로 표시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기적,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뭐 약을 바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어느 때는 손을 대서 어느 때는 그냥 말만으로 내 손을 내밀라 혹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병을 근원적으로 고쳐주시니 이건 기적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기적을 잘 들으세요. 표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죠?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가져오는 현세적이고 물리적인 유익만을 얻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치유 행위의 본질은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이 에너지원으로 그 나라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다. 이 치유의 능력이, 이 기적이 분명한 증거 아니냐 하고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표지판으로 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그 연민,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큰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연민과 사랑, 그 능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나라로 너희를 내가 영구적으로 들어오게 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고 믿을 수 있는 기반을 이런 표적으로 쫙 깔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 사람들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또 비유하자면 이제 고향으로 간 교우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부산으로 가려면, 광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맨도로를 한없이 달리면 광주 나와요? 요즘엔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내비게이션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됐어요? 아니죠. 옛날에는 도로를 400km를 달리면 중간에 다 불안해져요. 여기 맞아? 제대로 가는 거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광주 가려면 광주까지 몇 킬로 남았다. 200km, 100km, 50km 이런 표지판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로에 표지판이 없으면 도로를 불안해서 어떻게 가냔 말입니다. 표지판 없이 인생길을 처음 가본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요? 그래,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과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뭐예요? 표지판이 좋다 하면서 표지판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지판 좋아. 병이 낫잖아. 이 끝내주네. 또 병이 다른 병자가 또 와. 보는 것만 해도 즐겁고 신이 납니다. 안 그래요? 병 낫는 거 기적적으로 예수님 병 고치는 장면이 얼마나 보고 싶은 장면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를 거 아닙니까? 정말 끝내준다. 이게 다 뭐냐?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하고서 표지판을 둘러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광주에 가고 어떻게 부산에 가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냔 말입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서는. 기적을 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현세적인 신앙, 기적신앙에 멈추고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폐단이 뭐냐면 그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표적 중독자가, 기적 중독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일주일 뒤에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 왜 그 능력이 이제는 없어진 거야? 왜 안 일어나? 또 기적이 일어나야 돼. 또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 중독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일부러 중단하시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정적인 한계는 일시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현세적인 믿음, 기적신앙은 일시적인 믿음이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큼 신뢰하다가 더 이상은 신뢰를 안 해. 왜냐하면 신뢰할 자원이 안 오네.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러면 신뢰를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신앙은 처음에는 여러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전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속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자가 병 낫기를 바라는 게 그게 진지한 소원이고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으면 뭐하냔 말입니다. 나으면 좋아요. 한 몇십 년 더 건강하게 살겠지. 그리고 지옥에 가면 뭐하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해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30년을 땜빵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의 행태를 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주 현실적으로 잘 나타난 거 우리가 성찬 때마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가복음 11,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와 똑같은 장면은 이건 요약 진술이니까 이런 요약 진술에 해당되는 실예들은 그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1장 23절 이하 그리고 34절에서도 매번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곧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딱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냐 내가 그런 존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귀신의 입을 막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복종치 않고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는 귀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무리가 몰려온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요만한데 여기다가 대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쩌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퍼져나가면 바리새인들은 가뜩이나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인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을 기르시기 전인데 이런 불필요한 말이 이게 사실일지라도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서 이런 말들이 귀신에 의해서 막 퍼져 이스라엘로 돌아다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협찬을 받지 않으셔요. 이런 군중에게 이런 귀신들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참고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더러운 귀신 이런 거 성경 일단 많이 보셨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쭉 보면 아마 도합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 복음에 한 19번쯤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19번 중에서 마가복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수치가. 왜 그러냐? 마가복음은 제일 편폭이 작잖아요. 제일 작은데 거의 절반이 마가복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깨끗한 귀신이 따로 있고 더러운 귀신이 따로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왜 그 앞에 더럽다는 말이 붙었냐 하면 이걸 원어로 읽으면 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귀신 대신에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원어로 읽으면 그냥 깨끗이 못한 영. 그래서 곧 더러운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원래는 아주 고귀하게 능력 있게 지음 받아놓고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영이니 깨끗이 못한 영이요 더러운 영인 것이에요. 악령인 것이에요. 악령, 악한 영. 그에 비해 성신은 성령, 곧 거룩한 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 이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성신과 악신이 대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많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어떤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12제자를 택하신 배경이 엄청 중요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능력 있는 행위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이 햇빛처럼 환히 드러났는데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3장 6절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곧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악한 시대 배경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건 지금 권력층의 세계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둘째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햇빛처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참된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는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의 현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여러와 같이 몰려들고 있는 3장 7절, 8절, 9절, 10절의 배경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일반 민중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왜 12사람을 선발하셔야 하였나? 셋째로, 여전히 그 악한 자 마귀가 자기의 수하인 더러운 영들을 부려서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능력에 못 이겨 쫓겨는 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고 더욱 발악을 하는 3장 11절 12절의 배경에서 12제자를 선발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지도자의 그 민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악한 자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캄캄한 것이에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눈멀어 있고 눈먼 자들을 따르는 소경이 된 민중이 질비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어둠으로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것을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꿰뚫어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큰일을 마치시면 광야로 나가시고 바닷가로 가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하고 마음에 확정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마음에 확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늘 닥친 일에 치여 살면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3절은 특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합니다. 첫째로 13절 맨 앞에 산에 오르셨다는 말. 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7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말과 성격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행동 패턴이에요. 아까까지 바닷가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상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요. 곧 예수님은 자신들의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 일반 군중과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소수의 제자들과 조용히 함께 계십니다. 첫째로 볼 건 그것이에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무리와 거리를 두신 것이에요. 온 무리는 산에 따라 올라올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왕이 자기 신하를 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바로 이날에 된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맨 마지막 그날, 마지막 밤, 잡히시던 밤에 밝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 세웠다는 말이 이 마가복음 3장에 2번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주권을 양보 없이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응해서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응답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에요. 이거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뜻깊은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병행구가 되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일이 몇 번 안 나와요. 돌아가시던 그 밤에 밤새 기도하신 것 우리가 아는데 그처럼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산에 올라가신 거는 이 많은 무리 속 자기를 만지려고 달려드는 사람 속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조용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조용한 시간에 이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선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엄청 중요하였습니다. 그래, 14,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 12를 세우신 게 그 다음 절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 거 아시죠? 12를 세우셨다. 이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마가가 이 짧은 서신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서신이 아니라 이 짧은 복음서에.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방금 읽은 이 14, 15절 두 구절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12를 세우셨어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것이고 아주 원대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 12족장을 세우시려는 것이에요. 이걸 나중에 마태복음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 나라의 12기초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현세의 저른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출발입니다. 이런 게 건국준비위원회예요. 우리나라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만도 못하잖아요. 뭡니까 이거? 13명 남자들이 산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다? 세워집니까?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능력으로 이 12족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12기초석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자기가 뭘 행해야 할지를 확정하시고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고, 이 12사도를 세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멀리 내다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든 그런 건 예수님에게 크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12사람이 중요했어요. 둘째로 12를 세우신 우선적인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가 진정으로 사도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있어서 스승에게 제대로 배워야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제부터 예수님은 일반 군중과는 일정한 거리를 하시면서 이 선발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마음을 아주 많이 쓰십니다. 그래,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사도로 보내시는, 사도로 파송하시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저 6장 7절에서야 나와요. 근데 여기는 선발해 놓으셨어. 파송은 6장 7절에 하셔. 그러면 3장, 4장, 5장은 뭐냔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한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배워야 해요.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되고
아주 제대로 배워야 해요. 그래야 사도로, 제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로, 12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우리가 과거에 본 건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밝히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장 38절 이하가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왜 왔나 이 세상,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3장 14,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기 자신의 일을 그대로 12 제자에게 위임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요한복음에서는 단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부활하신 첫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중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명의 위임,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얼마나 중대한 위임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심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전도와 귀신 내어쫓는 권능 앞에 보내사 이 말이 나오잖아요. 보내셔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의 원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권위의 위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할 때 그 전파가 전도예요. 여기 나오는 전도, 똑같은 단어. 보내심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 하고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임 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라면 그런 말입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 전도라는 말처럼 본래의 뜻과 멀어져서 한없이 가볍게 되고 한없이 천박하게 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면 여러분 생각에 백발백중 드는 게 뭐예요? 길거리에서나 전철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 전도라는 말은 원래의 단어가 케리소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 이 전도라는 말을 설교로 바꾸면 거의 99% 맞을 것이에요. 사도들의 전도는 사도들의 강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그냥 이런 게 긴 얘기가 필요 없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오순절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 첫 전도를 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전도예요. 먼저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권위의 위임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이 왕이 위임해서 보내신 왕의 전령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사죄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만한 충분한 내용이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말, 케리스에인에서 나온 말이 케리그마, 곧 사도의 복음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할 때 사도가 자기 말과 자기 전도라고 할 때 그 케리그마, 사도의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아니, 이런 긴 말이 필요 없이 전도라는 한자어 두 글자를 그냥 분해해 보기만 해도 똑같아요. 전할 전자에 길도자 아닙니까? 무슨 길을 말하는 거예요? 도를 전해야 해요. 무슨 도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을 충분하고 온전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하고 충실하게 전하려고 오셨는데 이제 이 어두운 형편에서 지도자들, 일반 민중,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이 어두운 현실에서 12제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려 하시는 것이고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12제자를 세우신 배경과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모세 이래로 그 오랜 세월을 2000년을 길러오신 그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도 주님 보실 때 탄식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세태였고 악한 영들이 종횡무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짓눌려 로마의 식민지 가난한 백성으로 살고 병들고 귀신 들려 살면서 어떻게든지 이 병이 나아야겠다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드는 이 딱하고 이 가슴 아픈 현실에서 주님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셨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바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사옵니까? 주님, 그러니 저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홀로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선연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잘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마음을 확정하고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